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돼, 잠깐만. 손을 뺐습니다. 강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강여사님 왔어요.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의 손? 다 있어요? 다 있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딱 시키는 대로 한마디만 하고 마시네. 제가 저 동영상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손이 없으면 이 송복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희 교회 오늘 14번째 생일이거든요. 교회 설립하고 오늘 14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이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오전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성원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돌에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몇 살 되셨어요? 63살이면 회갑이 지났네요, 그죠? 저보다 한참 선배님 교회인데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저 이번에 처음 뵙지 않죠? 언제 봤어요? 보긴 봤죠? 언제 제가 이 자리에 섰었냐면 2011년도 12월 11일 날, 그때 권세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 기억력 좋죠?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딱 횟수로 치면 8년이고 12월 달이고 지금 1월 달이니까 6년 만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김포 남현교회 송용환 목사라고 소개하고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최소한 셋 중에 하나는 구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은혜스럽든지 아니면 재밌든지 아니면 짧든지. 그리고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은혜스럽게 할까요? 재밌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짧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스러운 것보다 재밌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은 짧게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축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된다는 주문을 계속 받아요. 내가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분이 글을 재밌게 써놨는데요. 10대부터 100대까지 10대의 성공부터 시작해서 100대의 성공까지 성공의 예를 쭉 드러났는데 10대의 성공은 부모님 잘 만나는 것이 10대는 성공이라 그러더라고요. 20대 성공은 뭘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20대 성공한 것이고 30대 성공은 뭘까요? 그렇죠. 좋은 직장 다니면 30대 성공한 것이고 40대 성공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2차 쏠 능력이 있으면 40대 성공한 거래요. 의미 있죠, 그죠? 50대 성공은 뭘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 주면 50대 성공한 거래요. 60대 성공은 아직도 일하고 있으면 60대 성공한 것이고 70대 성공은 본처에게 밥 얻어먹으면 70대 성공한 거래요. 80대 성공은 나를 기억하고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으면 80대 성공이고 90대 성공은 가끔 나를 기억해주고 전화로 안부 여쭈는 사람이 있으면 90대 성공이고 100세 성공은 뭘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랍니다. 100세에는. 여러분 세대별마다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머스럽게 했는데요. 그 프랑스의 작가이고 그 코미디언이었던 기트라는 사람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아내가 쓰고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런 남자를 내 남편 삼는 사람이 여자에게 성공이라고 이렇게 재미스럽게 성공을 정의했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 집에 신방 갔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은 성공하셨네요. 저한테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왜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개척하기도 힘든데 개척하고 이렇게 10년 지났는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 이렇게 큰 교회 이루셔서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에게 성공은 뭔가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성공이 뭔가? 교회 크게 짓고 성도 많으면 그게 진정한 목회자의 성공이고 반면에 저 시골이나 타문화권에서 성도 몇 명도 없이 그냥 진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답이 왔어요. 목회가 크든 작든 이것을 떠나서 내 목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그것은 어떤 크기나 규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회자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빨리 주보를 보셔야죠. 그럼 저만 쳐다보면 어떡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원하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시원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무더운 열흘 남시에 땀 흘리면서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은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답을 주죠. 자, 본문 한번 볼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뭐라고 해요?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하게 하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충성된 사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충성이라는 말을 원어로 피스티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속성. 뭔가 하나를 맡으면 끝까지 꾸준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십니다. 우리 최고로 치면 최고 못해요. 저희 딸이 올해 고3인데요.
저를 닮아서 공부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내가 시집 올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를 다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게요? 나름 괜찮으니까 가져왔겠죠, 그죠? 어느 날 이삿짐 정리하다가 그거를 보고는 아이들한테 불러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 보더니 엄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네.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빠 거는 그렇게 물어봐요. 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 제가 6.25 전쟁 때 다 불타서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아빠 6.25 전쟁 때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아빠는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고. 그런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제 아내가 우리 딸내미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래요. 난 세상에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진 애 처음 봤대. 도대체 얘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대. 나를 옆에 앉혀놓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안 닮았으면 누구 닮아요? 나를 닮은 거죠, 그죠? 걔가 쥐 엄마도 안 닮고 저도 안 닮았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 걔가 우리 딸이 여보 나를 닮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딸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뭔가 하나를 몰입하면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는 좋아해요. 뭐냐면 아빠 내가 만약에 공부하라고 했으면 못 견딜 거래.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8시간 10시간 그림을 그려도 거기에 몰입을 해요. 우리 딸은 되게 맞나 봐요.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밥 내느라고 다 떡나고 뱃나라고 돈 1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하고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깨달은 게 저도 재주가 없거든요. 근데 뭘 하나 하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끝까지 합니다. 제가 사자성어 가운데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공이산이라고 아시죠?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고. 이 노인이 앞에 큰 산이 있는데 마을 나가려니까 번거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산을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게로 뭐로요? 중장비가 아니고 지게로 삽으로 파서 지게에다가 한 삽 져서 지고 바레만까지 갔다 오는데 1년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산 언제 옮기겠어요, 그죠? 동네 사람들이 어리석은 노인네라고 흉보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 산은 절대로 스스로 자라진 않습니다. 산이 자라진 않죠. 그런데 나와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내가 못하면 우리 아들이 하고 우리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못하면 그 후손들이 계속 할 거니까 언젠가는 산은 줄을 것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요, 그 산을 주관하는 신이 듣고 놀래가지고 산 갖고 이사 갔답니다. 그게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예요. 무슨 의미예요? 주어진 일에 꾸준히 성실히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고 포기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가 개척하고 14년째 됐다 그랬죠, 그죠?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 성실히 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 개척하고 제가 어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지금 저기 제주도에 도지사하고 계신 분 있죠. 누구예요? 원희룡 의원. 그 의원이 저하고 친구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같거든요. 64년생. 보통 나이 같으면 친구 아닌가요? 친구 맞죠? 그냥 나이만 같아서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분이 책을 한 걸 선물해 줬는데 그분의 책을 준 거예요. 저는 원희룡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정치인인지도 국회의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책을 받았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나는 서브3를 꿈꾼다. 난 서브3도 뭔지도 모르고. 근데 마라톤 하는 분들 있죠?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이 3시간 이내에 42.19km를 완주하는 것을 서브3라 그런대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3번 완주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자기 출생에서부터 쭉 간증같이 자기 이야기 스토리를 쭉 적은 건데요. 굉장히 그 책을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원래 고향은 제주도 사람이고 그리고 어릴 적에 다리를 다쳐서 군대 면제받아를 받아서 사실은 뛰는 건 굉장히 무리인데 누가 한번 마라톤을 추천해서 처음에는 걸었답니다. 걷다가 운동장을 조금씩 뛰다가 그리고는 그 마라톤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 이야기 그분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전국에서 1등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사법시험을 했는데도 1등해요. 근데 이분이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도 하다가 이제 정치 입문했는데 이렇게 쭉 그 책을 읽는데 내 마음의 욕심에 이 은혜를 나만 받지 말고 이분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강연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근데 그분을 모르는데 최소한 그분하고 나하고 뭐의 관계가 친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했죠. 원희룡 의원 그랬더니 사무실 전화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분이 현역 국회의원이었을 때 한 거예요. 그 전화했더니 보좌관이 받아서 안녕하세요. 저 원희룡 의원 친구인데요. 그랬더니 친구 누구냐고 그랬어요. 내가 송영환이라고 그랬더니 처음 듣는 이름이래. 64년생 용띠라 그냥 친구라고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김포 남현교회 송영환 목사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 책을 읽다가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의원님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 강연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 의원님한테 좀 전달 좀 해주시라고. 사실 강연이 아니고 뭐의 간증이죠, 그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의원님은 그런 사적인 자리에 안 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든 안 오든 전달은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제 전화번호를 남겨줬어요. 말하신 다음에 반응이 어떤지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전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안 왔어요. 2주 뒤에 전화 또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원희룡 의원 친구인데요. 김포 남현교회 송영환 목사입니다. 의원님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랬더니 깜빡 잊어먹었대. 잊어먹긴 뭐지, 이부도 줄 아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꼭 한번 전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또 소식이 없어요. 왜? 그분은 몇 번 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나 보죠? 제가 그때 우공이산에 사자성을 앞에 붙여놨거든요. 그리고 또 전화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포 남현교회 송영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뜨끔한 거예요. 야, 이분 안 되겠다. 그 생각인데 제가 한번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모르니까 내가 또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달했습니까? 그랬더니 전달은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시기 힘들다고 전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전화를 받고 그러면 보좌관님, 의원님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될 때 오시라고 좀 전해주시라고. 언제요?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언젠간 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전해주시라고. 그리고 알겠다고 또 끊었어요. 전해줬겠어요, 안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또 전화했죠. 안녕하십니까? 김자만 나오면 이분이 깜짝 놀래. 그때부터 이제 김포 남현교회 송영환 목사인데요. 전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바빠가지고 의원님도 만날 시간 없고요. 꼭 전해주세요. 전해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지 주일날 제가 시간 변할 테니까 오셔서 10분이든 20분이든 꼭 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혼자 요 은혜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좀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전화하기를 6개월. 진리죠, 그죠? 그분 생각에 내가 안 가면은 내가 그냥 미치겠다고 생각하니까 보좌관이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의원님이 전화 왔어요. 제가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의원님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시간 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잡아줬어요. 주일날 오후 몇 시에 오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 딱 듣고 현수막 걸었어요. 도로 가운데다 현수막 걸리면 불편 현수막이라 다 떼가요. 그죠? 근데 그거는 시골이라서 의원님이 오신다는 현수막을 어느 누구도 못 띄워. 김포시청에서 전화 왔어요. 의원님 진짜 오시냐고. 온다고. 간증하러 오신다고. 그 제가 현수막 제가 걸고 제가 거둔 거는 그 현수막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겁니다. 의원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고 주님 재림하지 않으면 당신은 꼭 옵니다.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해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 누군가를 전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자, 유능한 자,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습니다. 베드로가 탁월했나요? 다윗이 탁월했나요? 아니요. 양똥 치던 사람이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비록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자기 일에 충실해서 밤을 지새운 그 새벽에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밤새 지켜본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양을 지키려고 다윗이 뭐 연습해요? 이리와 사자와 늑대들 속에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뭐 해요? 물매 던지는 연습하잖아요. 그 물매 던지는 연습 가지고 자기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다가 이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 계시는데 어쨌건 골리앗 장군 블레셋이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든 다윗이 때려잡죠. 그죠? 뭐로 때려잡아요? 그죠?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니까 그거로 한 방에 잡았어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 때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멩이 5개 줍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잘 몰라요? 몇 개 주셨는지? 주일학교를 검정고시로 다 패스하셔서 그래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사건을 노래로 배웠습니다. 뭐로요? 저는 노래로 배운 게 많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것도 노래로 배웠어요. 성경 목차. 근데 노래로 배우면 안 좋은 게 있어. 목사님이 열왕기상 그러면 속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다 읽고 끝나. 그때서야 찾아. 그냥 이게 별로 안 좋구나. 그렇잖아. 이 중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앞에서부터 줄러오다 보니까 다 끝나. 성경 공석이. 근데 그때 불렀던 그 노래가 작은 소년 다윗 물매 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한 냇가로 가서 작은 돌 5개 주워 가지고 물매에 돌을 달아 윙윙 돌리다가 골리앗 대장에 이마를 맞췄네. 골리앗 넘어지고 다윗 승리했네. 제가 이래봐도 아주 좋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다윗이 제가 항상 친구 같아.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왜 다윗이 돌 5개를 주워 갔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다음에 저를 초청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속고 끝날 때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궁금하게. 그 어느 분은 다윗이 물매 한 방 던져가지고 빗나가면 스피아로 또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가져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블레셋 장군 가운데 골리앗처럼 큰 대장부가 5명이 있었어요. 그 5명이 한 자리에 왔으면 그들을 다 물매로 잡으려고 5개를 주워 갔는데 나머지 4장군은 거기에 없었죠. 성경 뒷부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잠깐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을 맡겼는데 한 마리도 뺏기지 않고 그를 지키려는 성실함 가운데 시편 7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부름받아요? 양칠 때 양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십니다. 뭐 봤어요? 그의 충성심, 그의 성실함을 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열매가 있든 없든 충성하시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열매도 주세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내가 죽도록 뭐하라 그래요?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서 죽도록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뭘까지요? 그러니까 지속성,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까지요?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재주가 없는데 그거 하나는 잘해요. 제가 성도들에게 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는요, 목사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주 그냥 목사님이 달달 벌거가지고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한마디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쫙 잘 와요. 그거 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처음에는요, 목사님 하다가 지치면 말겠지. 목사님 한두 번 하다가 지치면 말거든요. 그죠? 근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거룩한 욕심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훈련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섬김 가운데 열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성실함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그래요? 찾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돈 많은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아름다운 자, 멋진 자를 찾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애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바칠 수 있는 재직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이 예배만 받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예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배 행위 이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키엘케고르라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예배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한 분의 관객을 가진 배우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예배자는 오직 한 분의 누구요? 관객을 가진 배우이다. 그러면서 이 철학자는 배우와 예배자의 유사점을 통해서 예배자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배우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연극에서 배우가 늦으면 연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회중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데 공연 시간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의 관람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되고 준비해서 예배 시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연극이 끝나기 전에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한참 연극하다가 나 집에 좀 가야 되겠어. 중간에 가는 배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자도 예배를 드릴 때 끝까지 목사님이 축도와 후주가 끝나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어떤 성도 한 분은요, 제가 이제는 그러고 눈 떠보면 갔어요. 이제는 가는 시간인 줄 아나 봐. 제가 축도를 바꾸려고요. 이제는 그러면 가니까 요새는 이렇게 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래도 또 가. 꼭 중위층 저 위에 구석에 앉아 있다가 가요. 제가 한 번은 광고 시간에 아무개 집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좀 끝까지 남아주시라고. 집사님이 아주 신경이 쓰여서 거슬린다고. 자기 부인은 다른 교회 가고 그분은 우리 교회 와요. 그래서 전 그러면 아내하고 같이 그 교회 가서 섬기고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는 그러면 맨날 갑니까? 근데 집사님 때문에 요새는 하려고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그런데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보세요. 참된 예배자는 한 분의 관객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의 관객, 한 분의 관객을 위한 우리가 배우같이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 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 많아요. 최소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는 절대로 연극하면서 졸지 않습니다. 맞죠? 예배자가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조는 분들 번식 바짝 차려야 돼요. 배우가 졸면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몸담고 있었던 쿰란 공동체, 경거리 공동체는요,
예배 시간에 졸면 3개월 동안 예배 정지 처분을 내렸답니다. 제가 이 설교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그 3개월 동안 그럼 방학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인터넷 오락하고 바둑 장기 두고 그거 하다 보고 새벽 2, 3시 돼가지고 늦게 주무시면 예배 시간이 오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토요일 날부터 우리 준비하셔야 돼. 어느 분은 조는 게 목사님 책임이라고 성도를 얼마나 설교를 얼마나 진부하게 하면 성도가 졸겠냐고 그러는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청년 하나가 할머니 옆에서 계속 조는 거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뭐라고 하고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 그 청년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아니 재우기는 왜 지가 재우고 나보고 깨우냐고 그러냐고. 제가요 졸리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예배자와 배우의 유사점은요, 배우는 모든 연극의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사와 대본을 다 끼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들은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다 놓고 가. 오늘 주일날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제목을 간단하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오늘 기억하게. 어느 분이 목사님 30분 동안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설교 다 기억 못해요. 지난주 목요일에 여러분들 뭐 드셨는지 기억해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뭐 먹긴 먹었죠. 그거와 똑같아요. 영혼의 양식이 때로는 귀로 듣고 이쪽으로 빠지고 기억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듣죠. 그게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딱 보면요, 아 저분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저분 믿음 성장하겠다, 저분 신앙 잘하겠다, 그분은 틀림없이 믿음이 자라요. 근데 여러분은 예비 시간에 보면 벌써 딱 취침모드로 엉덩이 30cm 앞으로 빼고 뒤로 딱 놓고 그러면 절대로 못 받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꼭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밑에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 좀 떠요 그랬더니 지금 묵상하는 거래. 그런 태도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설교자를 보고, 그죠? 그리고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고 설교를 잘 들으려면 3것을 해야 돼요. 눈은 지그시 설교자를 바라보고 귀는 쫑긋 세우고 얼굴은 빵긋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해봐요. 첫째가 뭐예요? 지긋. 그 다음에 쫑긋. 그죠? 그게 3것이에요. 그으로 끝나는 3개. 지긋, 빵끝, 쫑끝.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서울 남현교회 이춘복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부목사로 훈련 받았는데요. 이춘복 목사님이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은퇴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디 강연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지 가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 그리고 항상 학생의 자세로 뭔가를 메모하려고 이렇게 꺼내요. 우리는 주로 어디 앉을 좋아해요? 저 뒤에. 제가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쫓아다니면 항상 목사님 옆에 앉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 저도 어디 가면 가장 앞자리에서 이렇게 쫑긋 귀를 세우고 눈을 지긋하게 그리고 반응하고. 이 설교 들을 때요,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제가 어디서 강의했는데 어느 분은 아무 얼굴 표정도 없는데 말도 안 했는데 저를 칭찬하는 분이 계세요. 강의 딱 끝나고 내려가는 저를 딱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거 했어. 와,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하나 받았으니까 둘을 둬야 되나요? 야, 이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충성하고 싶어요. 맞죠? 그런데 그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해야 하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충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려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섬기셔야죠. 사람 의식하다 보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책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책 제목이 되게 재밌어서 제가 서점에서 뽑아서 읽은 책인데요. 신영균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썼을까 봤더니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그 책을 만든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서두에 그 목사님이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어느 교회에 별명이 기둥집사예요. 무슨 집사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헌신도 봉사도 교회 뭐 모양 저 모양 충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천사가 와서는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 구경 시켜드리라고 해서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와, 이 기둥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꿈에서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천사의 손을 붙잡고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이 옷이 다 벗어지고 세마포로 싹 이렇게 갈아입혀지는 거예요. 천국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천군 천사들이 쫙 도열을 해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데 그 베드로서에 기록되는 대로 자기가 꼭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 같더래요. 그 천사와 함께 천국 구경하는데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기 눈에 다 보이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와 환경들 한참 구경하는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서 천사님,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밥 좀 먹고 합시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천사가 예 집사님, 그러면 제가 좋은 식당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식당으로 가는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천국의 음식은 맛이 어떨까 뭐 기대감이 있는데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듣지도 못한 음악들 그리고 강가의 그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음식을 앉아서 기다리는데 어떤 맛일까. 근데 갑자기 천사가 집사님 죄송한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올 테니까 음식 나오면 드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가 앉아있는데 음식이 안 나오고 저쪽에서 머리에 하얀 띠를 하고 연세가 좀 지긋이 들어 보이는 분이 쟁반에다가 뭐 하얀 게 뭐 보니까 짬뽕 그릇 같기도 하고 그 옆에 단무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겠지 그랬는데 무표정 얼굴로 꾸두벅뚜벅 자기 앞에 오더니 짬뽕 한 그릇하고 단무지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드시라고. 이 기둥 집사님이 속상한 거예요. 천국까지 왔는데 뭐예요? 짬뽕. 그 배는 고프고 이거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머리 한쪽에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길 때 생생나고 싶었던 거 누가 나를 혹시 알아주지 않을까?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불순한 그 섬김의 모습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되새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국물 반 눈물 반 그러면서 짬뽕을 먹고 있는데 안내하던 천사가 돌아와서 어떻게 식사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한테 아니 천국까지 왔는데 웬 짬뽕입니까? 천사가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메뉴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더니 수첩을 이렇게 뒤지더니 집사님 짬뽕 맞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럼 천국에 오면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게 궁금해서 내 천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 천국에서 장로님들은 어떤 대우 받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집사님 장로님 못 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봤대. 아니 조금 전에 그 배달 오신 분 머리 흰 띠하고 그분이 지금 섬김의 연습을 위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이 집사님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괜찮구나. 한 분 더 궁금한 분이 생각났어요. 누굴까요? 목사님.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천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교회 오셔서 어떤 대접 받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목사님 지금 배달 가셨어요. 그랬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목회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꾸중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제가 올해 55살인데요. 목사님 정년이 몇 살까지죠? 70살까지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정년 징글맞게 기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김포 남현교회 개척했을 때 나이가 41살입니다. 그리고 70 꽉 차면 몇 년 한 거예요? 30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20대 초반에 목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아이고 귀여워,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귀여워,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보통 한 40줄에 들어서든지 늦으면 30대 후반이나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제 5학년 5반인데 70살까지 꽉 차면 이제 한 15년 남았어요. 지금 딱 15년 했고 15년 남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자꾸 요즘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김포 남현교회 언제까지 섬길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할 텐데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깨끗하게,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요즘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너무 아파. 너무 아프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님이라고 이야기가 부끄러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둘이 그렇게 했어요. 여보,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자. 정말 건강한 교회 세워놓고 다음 후임이 왔어도 더 건강한 교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준비하자.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젊은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설교시키면요 얼마나 정의가 불타는지 몰라. 너무 공의로워. 그런데 자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저도 모르게 자꾸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가 돕지 않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여보 우리 자꾸 그런 기도하고 준비하자. 지금부터 훈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힘들어질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귀에 닳도록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질문을 진짜 자주 해요. 내가 예수 왜 믿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예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그 질문 해보셨어요? 나 예수 왜 믿는가? 나 교회 목회 왜 하는가? 목사 왜 듣는가? 그거 여러분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아마 크게 세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천국 없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저도 목사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섬김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이유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여러분 그 복 받으셔야 그게 신구약 66권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도님들이 잘 되고 형통하셔야 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제가 보면 경영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특별히 재주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데 사업장이 잘 돼. 우리 아내하고 둘이 여보 그 비결이 뭘까? 물어봤는데 신앙생활을 진짜 올곧게 잘해요. 이건 농담인데요, 제가 되게 착하거든요. 그럼 목사가 착해야지 뭐, 그죠? 근데 그 장로님은 저보다 10배, 100배 더 착해. 그 제가 제 생애 가운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게 그 장로님을 제 옆에 붙여준 거야. 근데 그 장로님한테 그래요. 장로님이 제 대신 욕 얻어먹어줘서 고마워요. 얼마나 착한지 저한테는 얘기 못하고요, 다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장로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다음에 전화하면 좀 따끔하게 혼내주라고 그랬더니 못 혼내준대. 그 사람 상처 입으면 어떡하냐고. 그 내가 장로님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왜요? 욕 많이 먹어서. 그럼 장로님이 씩 하고 웃어요. 얼마나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르는지. 그 장로님이 맡겨진 목장은요, 6개월만 지나면 배가해. 몇 개월만 지나면요? 처음에 5명, 6명으로 시작했는데 6개월 지나면 15명, 20명 돼요. 그리고는 그 목장 가족들은 자기 목장 떠나면 교회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교회 떠난다니까 겁먹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목장 그대로 있고 장로님만 빼와요. 그 목장 안 바꾼 거잖아요, 그죠?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이 이 장로님 축복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손해야. 그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다 알아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재직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복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욕심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시는데요, 이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원래 짧게 끝나는 게 은혜스럽다 그랬는데 몇 시에 끝나죠, 오후 예배? 여기는 오후 예배 시간, 시작하는 시간도 없고 끝나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없는데 여기에 서 있네요. 주일 오후 예배 3시, 시작하는 시간만 기록해 놓고 끝나는 시간은 기록하지 않았네요. 요 퀴즈 맞히면 끝날게요.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황제가 누군지 알아요? 징기스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간을 더 주려고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을 줄 제가 믿을게요. 징기스칸이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황제예요. 징기스칸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징기스칸을 끝까지 믿고 목숨 받도 충성했던 신하가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정복 전쟁을 끝나고 황제가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믿고 신뢰했던 그의 충성된 신하들에게 징기스칸이 칭호를 하나 내립니다. 그 칭호가 타르탄이라는 칭호예요. 뭐라고요? 타르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황제가 몇몇의 신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칭호인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몇 가지 특권을 부여해 줍니다. 첫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놀라운 특권이죠.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모든 노획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다. 셋째, 모든 세금은 면제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아무 감동들이 없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몇 번이요? 세상에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데 세금 면제해 준대요. 2018년도부터 종교인 세금 매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지금 아주 복잡해요. 한 번도 세금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나라 안에 가지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와, 나한테 이런 특권 주면 작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긁고 다닐 것 같아. 그리고 더 놀라운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제야 오 나오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한 개인을 위해서 충성을 했을 때 이런 특권이 부여지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은 4대만 보장해 주셨나요? 몇 대까지요? 수천 대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한 4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꼭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타르탄이라는 칭호를 주겠어요? 충성된 자, 맡겨진 일에 성실한 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징기스칸이 충성된 신하들에게 내렸던 특권 이상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했는데, 주님, 충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여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주의 축복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타르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은교회 모든 재직들 이렇게 새 연초를 맞이하며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모든 재직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행할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 모든 재직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근동에 좋은 소문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재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